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황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이제 박창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와 성경 공부부터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권고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젊었을 나이에 그러니까 예과 2학년 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 목사님 뵙고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말 새 번역을 보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가 나옵니다. 그저 옛날 개역 성경에 나 인자라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박 목사님이 우리말 이제 성경을 많이 번역하신 분. 새 번역도 이새 번역 그 전에 새 번역하고 카톨릭이랑 같이 쓰는 공동 번역의 신약 부분을 늘 이제 박 목사님이 첫 번 번역하면 그것이 번역위원회에서 조금 다듬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성경책에 나왔었는데 이제 새 번역이 나오면서 인자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그 일 때문에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쫓겨나시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근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굳이 나가야 될 일은 아니었는데 목사님 얘기로는 본인이 자리를 비워줘야 젊은 사람이 하나가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은 학자가 더 오게 돼 있었지 일부러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여기서 또 필요가 생겨갖고 이제 불러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시윤을 조금 넘기셨을 텐데 그때 저희랑 처음 만나서
이제 같이 제가 그 신앙적인 가르침을 제가 제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깨달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진 다 그분께 배운 내용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91인가 이제 되셨는데 지금 다시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하러 오셨고 아마 6월 중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은 이제 강좌를 안 맡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다시 우리가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고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10시서부터 성경 공부할 때 꼭 참석해 하시기를 제가 이제 간곡히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횡할까봐 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은 그런 데서는 제가 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입니다. 앞에 1명이 있건 2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전혀 개의치가 않은 분이에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는 어떤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 신앙적인 어떤 안목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바로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변도 아니시고 그러나 그 말씀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저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용한 건데 세인트, 성인 하나를 보면은 당신은 믿을 수가 있다.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 성인의 역할을 한 것이 닥터 폴 브랜드였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인데 손 수술하는 의사였는데 자기는 그 폴 브랜드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다. 참되다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게는 이제 박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바르셀로나에 가서 여러 성당을 가면서 그 성당이 벌써 몇백 년 전에 또 어떻게 지나오면서 신앙의 싸움을 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그려놓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들에게 결코 이제 못지않은 신앙의 어떤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걸 이제 상기하고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 전해 주시는 귀한 기회를 가지신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10시부터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어.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철학적으로 만남의 실존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런 오랜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 모든 종교를 우리가 좀 이걸 압축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 이걸 말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또 다른 한편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수종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석가모니가 어떤 석가모니를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탈하고 각을 해서 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사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엄연히 의미에서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화 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 불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 중립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중립하면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거기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충전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 평생을 지낸다는 것은 그건 조금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곳에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맡긴 그 사명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지만은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람 통해 말씀하시면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교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럴 때 이제 한문을 할 때 저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를 쓴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다. 육신을 입었다. 근데 사실 그 한문을 보면 이를 성자를 썼어요. 인간의 몸을 온전히 이룬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셔서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선고하실 때 역설적인 진리 말했습니다. 파라독스. 인간의 그 어떤 논리와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수치와 이걸 딱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러나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엊그제 말씀 나눈 것도 이제 어떤 분과 말씀 나눈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어릴 때는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 생활했다가 군대 가고 하면서 많이 한 10여 년을 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불교도 다니고 뭐 하면서 이단도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하면서 앞으로 얘기 좀 많이 나누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또 부딪히면서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점점 좀 성장하는 모습을 성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완전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는 누구든지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사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신학을 저는 사실은 제 딸이 일반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뭐 지금 그 IVF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간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학하는 목적이 뭐냐?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아빠는 원치 않는다. 뭐 그런 좀 지원할 그러한 것도 좀 내가 부족하지만은 네가 그걸 정말로 목회자의 심정 가지고 공부한다면 되지만은 그냥 뭐 일반 생활하면서 신학대학까지 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해서 말씀입니다만 때로는 어떤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아주 정말 속된 말로 팔아먹는 말이죠. 그런 경우도 종종 일단 있습니다. 신학은 논리적으로 하나 하다 보니까 또 신학이 순수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현대신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또 부정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자극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그런 좀 세계적인 그런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전 WCC가 조금 지난번 어떤 세미나 가서 제가 목회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는데 조금 변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화여대 교수인데 신학 박사래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구술했다는 거예요. 구술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까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가 어떤 독선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다른 타종교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좀 반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구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성경은 그런 어떤 무당과 것을 죽여라 구약성경이 그렇게까지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이 마음을 넓히는 건 좋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들은 그런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세모 사건 속에 세월호 때문에 또 뭐 기독교 보험 침해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일반 기독교와는 사실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정상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네. 한번 뭐 죄사함 받으면은 죄를 져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것은 일반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착취하면서 일부 사람들만의 돈을 모으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신학도 참 부재가 많습니다. 뭐 조직 신학부터 해가지고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 천사론, 마귀론 하면서 그런 신학이 있고 또는 뭐 성서 신학, 그것도 뭐 구약 신학, 신학 하면서 또 깊이 들어가고 말이죠. 역사 신학, 아까 교회사 그런 또 구라파의 역사와 이런 것들 하면서 또 나누고 있고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또 실천을 해가지고 목회 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목회, 뭐 제자 훈련, 뭐 예배학, 찬송가, 뭐 선교학 이런 거서 신학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계신학인 것입니다. 관계신학.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또 얻기도 하면서 나가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기도 하고 그런 걸 또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 4학년 때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정신의학을 한학기 공부했습니다. 정신과 이제 그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하면서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뭐 하다 보니까 조그만 그런 것이 지나치면은 정신병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또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관계시장 속에서 관계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어떤 구원과 또 거듭남과 종말을 향한 우리 준비와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향유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여기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질 때 한쪽 노만 지면은 막 돌죠. 그래서 양쪽을 이 노를 짓습니다. 그래야지 방향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때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론이 실천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목표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뭐 무조건 열심히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정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튼튼하게 하면서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봅니다. 관계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브루스 라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신학은 성서신학으로의 복귀의 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을 사람들이 상기시키는 노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 빌레몬서 사실은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러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주에는 선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이 관계를 깨우치는 관계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는 부모된 분들은 부모와 또 이런 자녀의 관계, 또 우리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라는 부분이 또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한 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아줌마, 저 있지요? 제가 나중에 잊어버릴지 몰라서 그러는데 참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인사말 했다. 어떻습니까? 뭐가 예의 바른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하죠? 들어오면서 나갈 때 인사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아이는 집에서 아주 그런 예의에 대한 교육들을 단단히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예의를 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은
억압되어진 어떤 강압되어진 어떤 교육의 그런 결과 아니겠는가? 꼭 그래만 하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중요. 지나치면은 또 이게 뭐 부족하면 못하다. 이때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전도서 말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말씀 보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근데 사실 어떤 자리에서 항상 자기는 그냥 옳은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천천하면 그건 아니에요. 회해야 되려도 법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지나친 것들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또 악이 되는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해야 되지 억압되어진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다시 우리는 또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와 같은 그런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고 있어요. 공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쓰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학자에서 이것이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견인에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빌레몬의 그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딴 데로 가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역시 오네시모도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과거의 어떤 노예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선대해줘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대해줘라. 그리고 혹시나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너에게 손에 끼치고 있다 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제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를 원치 않고 내가 오히려 간청한다. 간청하니까 이렇게 좀 잘 봐줘라. 그런 부탁하는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컸습니다만 공부를 하라. 공부하라는 걸 다 알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또 그런 사람이 된다. 다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방법들, 말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그냥 공부하게 하고 아니면 자꾸 하기 싫게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만은 따뜻한 말함, 사랑으로 사랑이 담긴 그러한 그런 말들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허공을 맴도는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8절 말씀에 이미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간관 부탁을 한다. 간청을 한다. 명령을 해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 쓰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녹여져가지고 빌레몬서가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16절 보니까 내가 여기 새로 묶여 있으면서 주께로 인도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봐주시오. 그래서 오네시모 저는 그에게 쓸모없는 이거였지만 옛날 성경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제 변화된 것들을 쭉 말하면서 그를 선대해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부 귀인, 외부 귀인. 이런 말씀은 이것이 무엇인가니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유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여금 자발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누구에 의해서 뭐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일하면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서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담겨 있죠.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뭐 노예를 거느리고 할 정도로 뭐 부유한 사람이죠. 근데 그 종으로 있던 오네시몬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똑같이 대해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바시라고 그런 프로그램 본지 모르겠어요. 이 세바시라는 것이 약칭인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안에 여러 이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요즘에 즐겨 보는 사람 가운데 주강사가 김창옥 소장입니다. 들으셨나요? 예, 재밌죠? 사실 그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30대 이제 막 초반에 중반에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뭐 얘기하면서도 아주 그냥 웃기면서 하니까 그 강의가 쏙 들면서 뭔가 하나씩 주제를 딱 주면서 말이죠. 근데 삶을 보니까 그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고향은 제주도였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특목고를 나와요. 특목고니까 뭐 공부 잘하는 외고나 뭐 예고나 그거 있지 않았더니 특목고가 공고를 나와서 특목고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대학을 막 떨어졌는데 특수대학을 갔어요. 특수대학이 해병대 대학을 갔죠. 거기서 이제 갔다 와서 뒤늦게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 이게 음대나 뭐 미대나 갔다 하면 월대부터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볼 때인가요? 그때 이제 음악대학을 가겠다. 그 생각해서 이제 음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대로 그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불구하고 막 또 자기 가정이 또 사실은 아버지는 노동일 하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어머니는 또 글씨도 잘 모르시는 그렇게 좀 무학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군대 갔다 와서 말이죠. 옛날에 그 파카 군대 그 파카 물들인 거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워커를 신고 다니는 분도 몇 년간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개방하지 않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혼탄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모습 보면은 처음에는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자기는 이렇게 예수 믿는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개방하죠.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쩌면 저는 우리 남산원제 교회 속에서 많지 않은 식구들이니까 서로 그런 기도 제목들도 목사님 기도 제목 내려갈 때 잘 안 내죠. 저도 아까 좀 뭐 내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수로서에는 또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다 얼굴 아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얼굴 아는데 이름은 다 모릅니다. 시장들 몇 번 알고 그래서 그리고 좀 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오픈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한다면 초대교회 것처럼 사실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죠?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의 특징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들이 더 긴밀한 것. 큰 교회들의 것들 그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들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도 누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장로님과 성들이 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크면 사실 그것도 올바른 그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300명에서 500명 그 안쪽이 사실은 그 목회자와 교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대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뭐 큰 교회로서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로 알고 그죠? 성경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좀 더 친밀하고 교제도 잘 나누고 좀 잘 오픈하고 말이죠. 그것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간에 이 김창옥 씨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뭐 세바시나 김창옥 씨면 나올 거예요. 아주 자기를 오픈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참 그 가정적으로나 말이죠. 그런 것들에 참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오픈하면서
그걸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화되어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원래 보이스 목소리를 이렇게 컨설턴팅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성화된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잘난 사람이었죠. 뭐 가문도 그렇고 또 뭐 그의 어떤 지식이나 다시 학문이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불구하고 자기를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의 형제여, 내 부탁하는 이 사랑의 행동을 보여줘 나의 약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해 주시오 하는 20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 뭐가 간청하십니다. 나이도 지금 어린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어린 사람한테 말이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부탁하면서 간청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만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모습만 생각해가지고 항상 뭐 애들 취급하는 거죠. 나이가 없어 뭐 40, 50대도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보면 뭐 나이가 없어 뭐 50대, 60대 되는데 불구하고 뭐 그것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친밀함 속에서 뭐 이렇게 선후배하고 이제 반말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 속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말이죠. 이것들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할지라도 지혜롭고 덕스러운 언어가 있죠.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언어가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막 멸시하는 그런 또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의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인가 하면 사람 막 귀를 팍 죽이고 말이죠. 막 완전히 막 무시하는 그래서 막 정말 막 살기가 싫어지는 그런 또 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우면 싸우죠. 저도 목사를 할 때는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이 성격 따라서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심리학 분야 속에서 보면 저는 가수명이에요. 좀 가수명인데 제 아이는 좀 장형이에요. 장형은 좀 세거든요. 말하는 것들이 좀 세가지고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막 파고 던지는 것들이 조금 밖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참기도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다른 것들도 이 공부하는 것들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성격의 유형들 같으면서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거나 그 측면에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뭐 그것도 공부하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에 우리가 이러한 언어, 지혜로운 혀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참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를 빌레몬에게 사랑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때로 이렇게 변화되죠. 사실 우리가 사도를 생각할 때는 초창기 때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그냥 조그만 자기 틀에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월에 흐르면서 크는 유순해지죠. 사실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에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가 이제 요즘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죠. 당시에 뭐 12제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피해 다녔지만 그를 세워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 도와서 같이 선교여행 가다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거기서 이탈하던 것 때문에 둘이 크게 싸워가지고 그걸 갈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바나바가 자기를 세워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과도 좋은 관계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젊을 때는 패기와 용기, 막 칼 같은 말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멋있죠. 그러나 나이 들수록 점점 유순해지고 또 품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점점 그렇게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네시모를 대하고 또 빌레몬에 대해서도 간청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 모습이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성격적으로는 착한 성품도 있고 있으면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모습들 우리에게 어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을 것인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것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잘 돌아보지, 항상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작자미상에 그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오, 병들지 않았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아마 병을 통해서, 저희 병을 통해서 때로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는 그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모습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이지만은 형제로 대해줬고, 마찬가지로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보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더 나아진 인간, 내게서 그러합니다. 사람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와 한 형제로 맺어진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노예에서의 신분에서 형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푸는 것들 얼마나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는 잠깐의 손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은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합력선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개정판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안 좋아지는 것도,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나중에 돌아오면 그것이 이제 계획이 되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뜻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는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참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자신을 오픈하고 또 같은 형제자매로서의 그러한 좀 섬기고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보게 돼요. 또 조그마한 것들 우리 가운데 크게 뭐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용서하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